시편 43편 3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43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가 주의 빛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을 하시고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만드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옛 창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옛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금방 아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옛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 창조만 하시지 않고 새 창조도 하셨어요. 그 새 창조의 때가 언제였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 새 창조를 언제 하셨는지를 성경을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열어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라는 이유가 우리가 옛 창조에 그쳐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옛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옛 창조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 창조로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옛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 새 창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새로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참 신자로, 참 성도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시간부터가 바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 우리는 옛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옛 창조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온 인류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옛 창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 창조로 새로운 지으신 바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옛 창조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새로이 만드신 새 창조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해 볼 때 우리는 결코
예창조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새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 필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창조의 때에도 그러하셨듯이 새 창조의 때에도 하나님은 예창조와 똑같은 순서로 새 창조를 하셨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창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가 서두에 뭐라고 소개해드렸죠? 빛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하신 이후에, 빛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는 순서대로 질서대로 지으셨습니다. 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새 창조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빛을 보내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 6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열어주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새 창조의 모든 과정을 집요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새 창조의 질서를 집약하여 요약해 놓은 말씀이 이 히브리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냐?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에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창조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 창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빛을 비춰주셨어요. 할렐루야.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분들이에요. 다시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예창조와 같이 새 창조의 출발도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옛 창조이든 새 창조이든 간에 모든 때에 빛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 옛 창조도 빛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새 창조도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큰 복입니다. 새 창조도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시작하셨고, 새 창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옛 창조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옛 창조에 많은 것들을 피조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만드셨고 바다 안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각종의 모든 짐승과 모든 들풀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옛 창조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그 옛 창조의 때에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옛 창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새 창조의 피조물도 하나님은 옛 창조의 피조물과 같이 똑같이 빛을 비추어서 새 창조의 피조물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경험한 바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뭘 인정하고 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새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 그 빛의 기능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을 비춰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새 창조의 우리의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그 빛을 마다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은 옛 창조도 하지 아니했고 새 창조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받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에 다니는 자들처럼 다니지 말라 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살지 말라 했어요. 빛의 자녀는 빛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마치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다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빛을 받아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삶에 대하여 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본인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건물이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뭐라고요? 이 건물이 빛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밖을 나간다고 해서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에 들어가서 빛의 자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죠? 힘을 내셔야 돼. 왜? 여러분들은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빛을 반드시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옛 창조를 하실 때 왜 가장 먼저 빛을 사용했는지부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빛부터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열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왜 먼저 빛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온 세상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흑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빛부터 만들어 놓고 환히 밝혀 놓고 난 다음에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이 왜 필요했느냐? 뭐 때문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로 새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에도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것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빛을 왜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옛 창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뭐예요? 죄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주님과 원수가 된 관계였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였다? 빛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창조의 지음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게 뭐다?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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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빛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다시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열어주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을 왜 싫어하느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 빛보다 뭘 좋아한다? 어두움을 좋아한다. 어두움은 뭐예요? 모든 걸 감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감춰지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내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역할을 하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목사님 그만 이야기해 주세요. 죄에 대한 지적을 좀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로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은혜가 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복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빛은 다 어디 가야 돼요? 빛은 딴 데 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은 옛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새 창조도 하셨다. 우리는 옛 창조에 끝난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다. 옛 창조에도 하나님이 빛을 사용하셨다. 새 창조에도 하나님이 빛을 사용하신다. 빛을 왜 다 사용하셨느냐? 옛 창조에도 어두움 때문에 빛을 사용하셨고 새 창조에도 빛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빛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빛을 떠나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드러나야 돼. 죄가 드러나야 돼. 악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에 사용하신 빛이 뭔가? 빛이 뭔가? 그 빛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43편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새 창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빛은 뭐냐? 주의 빛은 주의 진리라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새 창조에 사용하신 빛은 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 조명에서 나오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 창조에 대한 이 피조물에 대한 가치를 대단히 높이려면 우리가 받은 빛이 대단한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한번 해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의 피조물의 가치를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하려면
받은 빛이 대단한 빛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조명빛 가지고 우리가 새 창조가 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조명빛밖에 안 되는 가치야. 그런데 우리가 받은 빛은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진리의 빛이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가치는요 대단하게 올라가는 거야. 대단하게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주의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거나 전해지지 않을 그것만큼 답답하고 속이 천불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이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새 창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빛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새 창조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빛은 말씀이랬어요. 말씀.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많이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여러분 가운데 뭘로 된다? 빛으로 비춰진다. 빛으로. 진리가 정확한 빛이 들어와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단이 돼요. 제대로. 내 영적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정확한 진단이 돼요. 정확한 진단이.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은 옛 창조도 하셨고 새 창조도 하셨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옛 창조로부터 쭉 지음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옛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부르셔서 새 창조의 새로운 지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옛 창조에도 빛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새 창조에도 빛을 사용하셨다. 옛 창조와 새 창조의 빛을 사용하신 이유는 옛 창조에도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창조에도 빛을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사용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새 창조에 사용하신 빛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찾아드렸습니다. 그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가운데서도 진리가 주님의 빛이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빛으로
새로 창조의 지음을 받았느냐?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로 새로운 창조의 지음을 받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부터 어떤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옛 창조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지음을 받은 많은 성도들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창조를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진리의 빛을 못 받아서 어둠으로 계속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의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열어주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섰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받았어요. 왜 멸망받았다고 신명기 29장 4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보는 눈이 없어서. 따라합시다. 보는 눈이 없어서. 따라하세요. 보는 눈이 없어서. 여러분, 희한하죠? 기적을 봤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많은 표적들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봤어요, 분명히. 근데 보는 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왜 그들 가운데 보는 눈이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진리의 빛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영적인 눈.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구원을 받는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과 6절 말씀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지식과 열심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어떻게 너희들은 소경들을 인도하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빛, 진리의 빛,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사랑하는 자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열리느냐?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6절에 읽었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보세요. 눈을 떴는데 그 눈이 어떻게 떴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눈이 띄어졌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눈 아닙니까? 이 눈이 여러분 가운데 다 뜨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또 열립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뭐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눈들이 다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세 번째, 예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렇죠.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비춰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밖에 안 보여야 돼요. 정말 아멘 맞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 보이는 곳이 없어요. 예? 예수 말고 다른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눈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타락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릴 때에 타락이 시작돼요. 죄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눈이 다른 곳으로 돌려질 때 우리의 죄는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의 진리의 빛을, 그 죄임을 늘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물들은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예? 예수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는 예수 말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죄송합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양한 정보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예수 말고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다른 거는 저보다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잖아. 사회 경험, 세상의 모든 인생살이의 모든 경험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뭐 하려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경제 이야기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만큼이라도 예수님 이야기 충분히 듣고 가시고 예수님 사랑 충분히 받고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눔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요한이 봤던 주님의 눈은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눈이 주님의 눈이 맞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결코 불꽃 같은 눈으로 외모까지 볼 필요 있어요? 에? 아니,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장로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봐도 장로님 보이는데. 그러면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소개한 이유는 우리들의 외모 보려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주님이 왜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느냐? 주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눈으로 결국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호세아 6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장이신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의 빛으로 모두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이 잘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심판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심판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와 기도로.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의 빛으로 모든 영적인 눈이 다 뜨여져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심판하는 이 신앙생활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 창조에도 제일 먼저 사용하신 것이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창조에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신 것이 오직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창조에 사용하신 그 빛은 태양도 아니고 조명빛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진리되는 말씀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그 빛의 조명을 받고 쬐임을 받아 변화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목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 창조의 피조물답게 과거의 옛 창조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새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